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김우창 교수님은 본래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정책성이 안 맞아서 영문학과로 전공을 하고 결국에는 하버드대학에서 미국 문명사로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에 오셔서 영문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2013년이 희수, 77세 희수를 맞이한 해였고 체념의 조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체념의 조형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릴케의 19에서 따온 제목이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의 금을 긋지 않은 그대의 체념의 조형에서 비로소 사실에 있는 나무가 되리니, 나무는 스스로의 금을 긋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릴케의 표현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이거는 옳은 거, 자 이것은 그른 거. 내가 그어놓은 그 금이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한 금긋기인 거죠. 진보, 보수, 좌우, 동서, 남북, 우리는 끊임없이 금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긋는 그 금은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책에다가 하나님께서 금긋기를 해놓으셨죠. 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기뻐, 이건 진리야, 이렇게 금긋기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금긋기 해놓은 것과 내가 금긋는 것이 일치할 때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어놓은 금과 내가 근 금이 다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충돌을 하죠. 이제 괴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그때 회개를 통해서 내 금긋기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금긋기에 나를 일치시키는 분도 있고, 내가 금긋기한 것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긋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금긋기가 내 금긋기보다 더 하위 단위에 놓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끊임없이 내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나무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금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는 체념이라고 말하죠. 나의 금긋기를 내려놓는 거죠. 내 금긋기, 내 주관적인 금긋기를 체념했다는 거죠. 내려놨다는 거죠. 거기에서 조형,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김우창 교수님은 77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릴케의 시에는 나무를 볼 때 모든 주관적 생각을 체념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통찰이 담겨 있다며, 체념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고 조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인식의 기초이자 인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런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요즘 시인들이 주관적이고 기발한 것을 시에 많이 넣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사회 문화학적 정신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자기를 버려야 시인이 된다고 일침했다. 나의 금깃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독특한 하나를 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인은 될 수 없다. 역시 여기서도 이분은 지금 자기 금깃기에 대해서 굉장한 치열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이란 죽음의 바다에 일어난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영원한 것은 죽음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깐 잘못되어 일어난 파동이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목숨을 받아 산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담회, 교정문화회관 집담회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김은창 교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은 기절이 목숨을 받아 산다는 것. 내 목숨을 내가 만든 적이 없구나. 이 내 목숨을 내가 받아 살고 있으니 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게 목숨을 주신 분에게 나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분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금깃기를 하나님의 금깃기에 맞추고 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맞추며 사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참 좌로나 우로나 끝까지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참 유명한 분이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또 학문을 하고 그렇게 할까를 치열하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내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금을 그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겸손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14장 1절에서 지금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시내산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죠. 시내산 전에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히브리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 여정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쉬라는 거죠. 440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히브리인들은 쉴 줄을 몰랐고요. 쉬는 법도 몰랐고 쉼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노예니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쉬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다. 쉬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죠. 이 안식일의 기원은 사실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바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요.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고, 뭐가 복된 거죠? 쉬는 것이 복된 거죠. 분명히 2장 3절에 거룩하게 하셨다. 뭐가 거룩한 거죠? 쉬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요. 이런 예배 공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쉬는 시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거룩하고 쉬는 것이 복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굉장히 복된 시간들을 보냈고 또 거룩한 시간을 보낸 거죠.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거니까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이 쉬는 날을 사바스, 안식일이라고 하고요. 안식일을 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고 관공서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내용은 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을 더 줄인 말이 주일입니다. 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용어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죠. 같은 날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 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주일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오늘날에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주일 전날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자, 아직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근거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근거 놓은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근거 놓으신 거니까 이 말씀이 진리죠. 안식일은 주일과 다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축하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의금 갖고 오셔서 이따가 헌금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의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에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이 그렇게 문제이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날 정작 고치니까 왜 안 쉬냐? 쉬라고 되었는데 왜 쉬는 것을 어기느냐? 이래서 충돌했던 거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일 논쟁이 아닙니다. 쉼의 논쟁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지식하게 생명보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생명보다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하느냐, 왜 병자 고치느냐, 쉬는 것을 어겼다고 해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근급기는 다르셨습니다. 안식일에 물론 쉬는 것이 중요하지만, 물론 쉬지만 다른 버스 운전을 하거나 관공서에 가거나 이렇게 관광지 가거나 놀러 다니나 그걸 하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근급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근급기에 동의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도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근급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주일 성수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앞절에 이제 1절부터 2절, 6절 사이에 주님은 또 수종병 드는 사람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선이 아니었고요.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바락테로우메노이 막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불을 치고 막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병자가
고쳐지나 병자가 생명을 회복하느냐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트집을 잡으려고.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수하는 거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일반 교회 있을 때는 꼭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설교가 딱 끝나니까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설교라고 했냐고 적은 거를 다 들이대면서 영어 틀린 거, 뭐 헬라어 틀린 거 이거를 설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트집 잡으려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 교회에 있거든요. 꼭 있습니다. 한 분 이상은 꼭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고치느냐 막 응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고칠까를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참 불행합니다. 그렇게 막 트집 잡으려고 하는 시선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해야 트집을 안 잡히시는데 말씀을 그래도 하시는 거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연해석은 이렇게 U자, 디귿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디귿자의 요 한 가운데가 이제 가장 상성입니다. 가장 상성인데요. 이 삼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뭐 그렇죠.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대받았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지금 어느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가 지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 경쟁을 벌이는 거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또 막 교단장 경쟁을 벌이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내가 초청을 받은 거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건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더 욕심이 앞서게 되면 초청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리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 프로토크루시안, first place, 가장 1등석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그 상석. 거기에 앉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리에 막 관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참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얼마나 공격받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 그냥 얘기를 안 하시면 공격을 안 받을 터인데 그래도 얘기를 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아가지고 나중에 오면 네가 거기 앉았다가 밀려나야 되는데 그 주인은 이미 다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밀려나냐면 제일 끝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1등석에 앉아있다가 끝자리로 가면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1등 자리에 앉지를 말아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로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왜? 가장 귀한 분은 가장 나중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끝자리에 있다가
아유 왜 여기 앉으셨어요? 이렇게 좀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올라가는 게 낫지. 그냥 나는 여기 앉아도 되지 않고 딱 앉았다가 죄송한데 좀 내려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끝자리로 올라가면 얼마나 그게 민망하냐.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예수님 말씀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겸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자리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초청해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읽어보면, 야, 이거 너무나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1등석에 앉았다 끝자리로 가는 게 민망하니까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를 윗자리로 올려주겠지라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끝자리에 앉으라. 야, 이거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합니까? 목숨을 받아서 사는데 초청한 사람이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해주면 그냥 정해진 자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 자리를 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가장 지금 강조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내 자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시는 분의 결정을 그냥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56년을 살았는데 제가 두 가지 경험한 거 있어요. 하나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6번 헤어졌어요. 그 정도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목양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늘 예상치도 않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걸 난 확신해요. 정말 확신해요. 그럼 일하지 말아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일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 정도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건 억지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 이건 정말 부당해.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보지. 그건 정말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주시는 자리, 정해지는 자리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위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리를 보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인정하죠. 대통령 지내신 분들 우리가 다 존경하나요? 사람마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다른데요. 대통령을 다 존경하나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존경하는 대통령도 있고 혐오하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자리 때문에 내가 존경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내가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수행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거를 수행하는 따라서 존경받는 거지 자리 때문에 존경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어떤 자리에 주어지든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택시 운전을 해도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택시 운전을 해도 내가 보람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왜 중요하죠? 영적인 사람은 자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만 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자꾸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존경이 넘치는 거죠.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뒤에서 말씀하십니다만 이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수동태죠. 하나님의 수동령입니다. 낮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네,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낮추면,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끝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두면 높아진다? 수동태죠. 이거 하나님의 수동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험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높아지는 거죠. 높은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높은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영어는 humble, 겸손을 뜻하는 영어는 humility인데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후무스는 땅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개념은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땅을 한번 보시면요.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우박까지도 받아요. 비, 햇빛, 서리, 우박, 그 때려서 아픈 우박까지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여요. 이게 땅의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심판까지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너 그만 이래라.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땅의 모습. 발 아래에 있죠. 땅은 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발을 경멸하지 않아요. 그 발에게 모든 생명에게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줘. 이게 땅이죠. 이게 훈수, 겸손의 본래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축복 외에 심판과 징계까지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데 다른 생명을 해치고요. 내가 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금득기를 합니까? 내가 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직분 경쟁을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저의 금득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금득기, 예수님의 금득기예요. 낮아지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더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고요.
내가 교단장에 되려고 막 돈 쓰면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기독교가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저의 그 믿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그 믿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끝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낮아지다 높아지다 수동력.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낮은 자리에 처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점심은 아리스톤, 만찬은 테이프노, 여기 만찬은 이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도로 갔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래가. 진정한 대접이 아니라 거래가, 주고받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거래하지 말고 이웃과도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잔치를 베풀 때는 누구를 그럼 부릅니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래, 전략적으로 대접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청하면 나도 그 급이 되고 그 부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이유는 오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해라. 정중한 사람은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라는 거죠.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보상받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진정한 겸손이에요. 역시 복될 것이다도 하나님의 수동령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약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복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맞추는 주일 아침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